자, 오랜만에 요한일서로 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가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1절 보시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니라.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잘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앞에 1장과 2장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교훈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3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시작을 할 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먼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지 그 사랑을 보라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랬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 얻었는고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딱 끊어져 있어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다, 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깊은 관계를 알지 못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쵸?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병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역시 다른 사람과 같이 병에 걸리고 또 그렇다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 뒤에 하반절의 말씀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분명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가 장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의 영광, 장래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럼 누가 오셔야만 모습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오셔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서 그때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불러가도 그 영광된 몸으로 천국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 영혼만 싹 올라갈까요? 영혼만 올라가죠. 변화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올라갑니다. 그럼 언제 온전한 모습으로 되는겨?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샥 가고 순서상으로 그래요.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영광됨으로 확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가 같이 돼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하셔야,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완성, 구원의 완성은 누가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소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 해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셔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모든 영광이 이루어질 때, 전천년적 입장에서 그 모든 영광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나셨어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는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이제 죽던가 아니면 누구처럼 이제 주일에 오전에 사도 바울처럼 눈이 어떻게 된다고? 멀어버려요. 눈이 감긴다. 근데 그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그 지식적인 건 있어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했죠. 뜨문뜨문한다고. 희미한 거울처럼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어둡게 그렇게 본다고. 그런데 그때는 직접 뭐를 봐요? 직접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된 모습이 있냐고. 자, 빌립보 3장을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3장 21절. 이 모습이 돼요.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모습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때의 모습은 완전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의 영광된 몸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건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예수님이 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저기 부처를 믿으면 다 뭐가 된다고 해요? 작은
불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집어 언뜻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언뜻 듣게 되면은 참 좋은 얘기처럼 들려요. 누구나 다 뭐가 되니까? 부처가 되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구나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된다는 거니까. 그럼 뭐요? 여기 하나님들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참남된 얘기라고, 참남된 얘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광된 현찰학은 그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저기에서 보게 되면 그 영광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될지.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돼. 거기까지만.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직구준 그 성도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언제 때 모습으로? 죽었던 모습으로. 예, 뭐 그러면은 저기 이 다 빠지고 골골돼가지고 뭐는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꼴딱 넘어갈 때 그 모습으로? 예? 그럼 부활 하나만 하잖아. 예?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못 알아보면 그때 모습으로 부활한다. 아니면 깐난쟁이로 죽었어요. 그렇죠? 아주 너무 어려가지고 뭐 엄마가 뭐고 아빠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이들 있잖아요. 그때의 모습으로, 죽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그 사람은 뭐 부활 하나만 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자기 영광이 몸의 형체와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죠? 33이죠? 예, 33.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울 때. 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젊지도 않은 그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봐야 한다고요?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그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게 돼. 그때 가면 보게 돼요. 자, 거기까지 하고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을 어떻게 하겠어? 깨끗하게 해서. 여기서 깨끗하다는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행위나 마음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때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 1서를 읽을 때에는 늘 말씀해야 될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의 세계, 눈으로 보는 이 세계는 다 뭐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더럽다, 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고, 영의 세계는 다 뭐하다? 선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하니까, 더러운 육신이 짓는 이 죄도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죄를 짓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쳐. 왜?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하고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하고 너무 지나치게 분리하게 되면 그 잘못하면 이상해진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 하반절에서 있죠.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그게 합법이겠어요? 불법이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지으려고 해야 돼요?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안 지으려고 해야 되죠. 하다못해 저도 이제 오늘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차량 운항을 했잖아요. 조금 늦게 가게 되면 앞에 파란불일 때 신앙고등이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앞에서 파란불로 딱 노란불로 확 넘어갈 때 목사인 저입니다만 갑자기 악셀을 확 받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 것도 죄예요. 그런 것도. 좀 일찍 2분만 좀 일찍 출발하면 될 걸 갖다가 꼭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만든다고.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불법.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도 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5절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신 바 됐어요. 나신 바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몸을 빌려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죄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중요한 단서가 있네요. 뭐가 없다 그러나? 죄는 없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 신학이 흔들려요. 왜? 뭐가 흔들린다고요? 기독교의 신학이 흔들려.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게 양보가 된다. 예수님도 뭐 그냥 그 보통 남자하고 보통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교 인간 예수라고 얘기해. 인간 예수. 그거 맞는 표현일까?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은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뭘로만 왔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뭘로요? 영으로만 오셨어요. 영으로만.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어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마치 영지주의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고. 거룩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이단이고 또 그리스도의 뭐를 부인하는 것도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뭘 부인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인성.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는 얘기죠.
잘못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시는 데에서 왜 무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만 누구의 죄를 깨트릴 수 있냐면 마귀의 죄를 깨트릴 수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죄해야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화물 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겠죠?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무죄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아의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마귀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완전한 화목제물에 이기 위해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야만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6절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또 범죄하는 자마다 또 누구를 보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또 그를 알지도 못한다. 영적으로 뜻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7절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일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계속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고, 오늘날 이 시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슨 천지? 신천지.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지. 그 열심과 신천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 나왔으니까 뭐 우리 오 권사님 계속 저기 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열심과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한다고. 자, 봅시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까요? 자, 주일에 봤었는데 잘못된 열심, 회심하기 전에 사울 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그게 자기 의인 줄 알아. 자기 의인 줄 안다고. 신천지들이 뭐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배우고 말씀 많이 외우고 그런 것들, 그게 다 누더기 오죠. 누더기.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는 누구를 믿는 것? 대답해 보세요. 완전한 의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열심과 그 이만희가 얘기해주는 그 열심, 뭐 자기들의 교리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해봐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격증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고 얘기해봐야 예수님 그걸 본다고 해요.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면 이상한 거지. 그런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미혹에.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을 봤을 때는, 그러나 그 열심은 본받아야 돼. 잘못된 열심입니다만 그 열심은 본받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는 게 뭔 말입니까, 목사님?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열심은 본받되,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지 않아. 왜? 잘못된 열심이니까. 잘못된 열심이니까. 반드시 누구 안에서, 분분히 말씀에서 나왔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기 이만희 추종하는 그 신천지 성도들은 다 누구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예수 안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게 되면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가 주를 위하여 뭔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뭔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안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의로워야 된다고. 예수님이 행한 의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 바로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깨져야 예수님이 진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나니까 누가 보인다고? 예수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가 보이니까 또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의로운 의인이라는 거? 아니죠? 죄인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한결같이 주여 저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의로씁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직도 그가 뭐라는 사실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본문 돌아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다거나 마귀에게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마귀로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 마귀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처음이 뭔가를 놓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참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태초, 역사의 시작점으로서의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는 저 아득한, 아주 까마득한 그 태초인데, 이 태초는 그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 역사에 시작하기 전의 태초인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게 사실인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신학적인 의미로 단순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타락한 마귀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아마 주류 학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마귀가 창세기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너무나도 아끼니까, 누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니까요.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마귀가 뭐가 한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인간 하와에게 가가지고 그 타락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범죄를 만든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예. 자, 우리 9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중생한 걸 말하는 거죠. 중생한 자들. 그러니까 이 중생은 내가 거듭나는 건
나의 의지나 나의 바람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에게 유무식의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더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가는데 거듭나야 된다니까, 뭐 이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뭔 소리예요? 뭘로 어떻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니고데모가 가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게 뭐 사람이 그럼 뭐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 그럼 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뭐를 얘기를 하는가?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야만 중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살 수 있다. 이는 그 두 번째 그 중간절에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라는 것도 뭘까? 뭐 하나님께서 뭐 씨를 심어주시는가? 씨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씀과 성령이라고 두 가지 얘기는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말씀과 성령. 앞에서 그랬죠. 중생할 때에도 뭐하고 뭘로? 물과 성령. 그 말씀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항상 살아있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 씨라고 하는 게 거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 니고데모가 질문하면서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는 거 뭐하고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둘 다라고 봐야 돼요. 둘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낫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항상 돌이켜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누구처럼? 영지주의자처럼 그 죄 가운데 빠졌다가 결국 하나님께 진노에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신천지 예를 들었죠.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네, 사람 앞에 의를 많이 행했다라고 해도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그걸 옳다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뽑지 않아요. 자기의 육신적으로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 힘에, 그 밑바탕에 누가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기초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가 누가 된 거예요? 신천지들은 그 기초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누구요? 이만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주 와가지고 10절 보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10절 보시면 빨리 가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을 해가지고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니까 반드시 의 가운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행하여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너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가인과 같이 말라. 자기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 좀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